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르던 그들의 당연한 결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이 결정들을 이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다음에 그 악한 도구들 역시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결국에는 또한 심판당한다는 내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 진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사실 어제 이 죄송합니다. 하루의 아침 말씀은 구스에 대하여 구스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결국엔 그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시온을 찾아 예물을 드림으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어제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되어지는 어떤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인데요.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또 어김없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오늘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에게 연이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적당주의에 빠져서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참된 이 복음과 자신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원하기에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면 이내 곧 좀 다른 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특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단호함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라야 결국에는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와 예언을 거두시는 것이지, 여전히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좌우분별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심판의 메시지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둔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연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진노의 잔을 피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연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이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창조해 주심으로 이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되어지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로 인하여 여전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잔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고
그들을 중심을 흐르고 있는 나일강을 통하여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들은 부강한 국가를 이루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므로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강대국의 반열에 꼭 끼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한데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피난처 역할을 했었던 곳도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에 못마땅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은근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번영과 그들의 힘을 조금씩 부러워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마다 애굽에서의 삶, 또 애굽에 섬기던 신들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것들을 종종 나타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애굽의 몰락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과 의지에서 또한 시작되어지는 심판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이게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였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국가였기에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애굽의 몰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찰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멸망하는 국가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와 그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내부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격동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므로 그들이 스스로 서로의 형제를 치기 시작하고 이웃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이 그들 안에 있는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결국엔 그들의 정신을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했던 애굽인들, 그리고 실제로 우수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지식인들이었지만 결국엔 그 지식의 중심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심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정신이 쇠약해짐으로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그들의 계획하는 것 족족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때라도 모압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의 태도인 거죠. 멸망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의 긍휼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정신을 쇠약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엔 이들 역시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아수르가 바로 포악한 그리고 잔인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서에 이렇게 한 줄 이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애굽에 주신 경고는 한 사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헛된 계획만 세우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해설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지금 어떤 모양을 향해 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참 많이 찔림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한 공동체가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면서, 이 해설자는 결국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런 몰락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헛된 계획만 세우다가 멸망한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사업을 핍절시키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은요, 풍요한 국가였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고 문명 도시며 국가였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을 생명줄로 잡아 그들은 발전을 하였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한 번영이 꼭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그들의 나일 강줄기였고 그들의 번영이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살 줄 알았던 것이죠. 이는 흡사 모압이라는 국가가 자신들의 요새, 산에 있는 유리한 지형, 그것을 믿으면 살고 살 수 있을 줄 믿었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강이 마르게 하고 그 강이 악취가 나고 결국에는 강물이 줄어들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생명의 주관자, 풍요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망각한 자들은 이내 곧 사업도 산업도 핍절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결국에는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는 단순히 이 심판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이 핍절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겠죠. 결국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재능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수든 아니면 우리의 덩치든 크기든 아니면 지식이든 혹시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멸망을 자처한 애굽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목록들과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속히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인생이 파멸로 자처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막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결국엔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었던 이들이 갑자기 어리석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사가 세우는 책략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우둔해지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도 당연한 것이 결국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에 결국엔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학문적 소양도 우리의 가진 것도 결국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할 수 있는 근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결국엔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의 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결국에는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시킴으로 서로를 대치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만드심으로 우둔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예에도 설교했었지만 결국에 이런 우둔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급함과 조급함이며, 그들의 계획은 미련하기 짝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 책략들을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애굽은 종교, 사회, 경제에 이어 정치까지 철저하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해설서에서 마지막에 지적한 바가 그것인 것이죠. 애굽의 종교, 사회, 경제에 이어 정치까지 철저히 무너진 애굽.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고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도자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결국에는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지요. 결국에는 악한 것을 섬기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던 모사들과 그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우둔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서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결국엔 교회를,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되,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따르는 리더는, 영적인 지도자는 과연 옳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첫째로는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는 우리 교회 장로들이 그리고 권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리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오늘 애굽의 방백들과 그리고 그들의 모사들처럼 우둔하여지고 미련함으로 옳지 못한 계획을 세우고 미련한 생각들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우리 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속히 말씀 가운데 회개함으로 또 말씀으로 깨달아 바로 알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바른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살핌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듯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볼 때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또 제 눈이 열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얕은 생각으로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그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키는 은혜 허락하사 하나님 속히 멸망하는 자리, 악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노라 이야기하며 미련한 자의 자리를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옳다 여기지만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 열린문교회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셀 리더들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직분자들, 안수 집사에 이르러 하나님 또 권사와 장로님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은 은혜, 현명한 지혜들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에 많은 것을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의 목회자들, 하나님 또 정치인들, 모든 리더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력을 가져 옳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또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로 삼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선한 분별력으로 옳은 선택들을 해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